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사야가 본 종말론이 되어 있지요. 이사야가 본 종말론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27장이니까 이사야가 본 종말론 중에서도 뭐 결론 부분이겠지요. 뭐 마지막에 해당되는 결론부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가 재림하셔서 리워야단, 리워야단 뜻이 뭡니까? 갑자기 기습으로 물어봤어. 네? 뱀, 용. 리워야단이 뱀, 용 이런 겁니까? 리워야단, 리워야단은요, 딱히 이게 어디에서 근거가 돼서 나온 단어인지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괴물, 뱀에 꼬인 거, 이렇게 주로 이제 또 요 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이게 어디서 온 단어인지 알아야 되는데 어디서 온 단어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1절에 보면 리오야단, 즉 사단을 결박하고 죽이고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지만은 27장의 대부분은요, 이제 2절부터 나오는 무슨 노래입니까? 포도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포도원 노래. 그렇죠? 포도원 노래가 이사야가 본 종말론의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도원 노래인데 제목을 정확하게 그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아름다운 포도원 노래입니다. 그럼 노래 내용이 있을까 인가 봐요. 이사야 5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 하나님의 포도원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심판하고 이런 내용이 나왔지요. 근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교회를 하나님의 포도원,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뭐라고 하시면서 포도원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었느냐, 하우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때때로 주고? 물 주고, 또 때때로 방문하셔서 이렇게 이거 야, 내 포도나무에 털손 대지 말라고 지켜주시고, 또 때때로 가시와 찔레와 가시 같은 거 제거해 주시고, 이런 포도원 지기의 수고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지면에 열매가 가득한 좋은 포도원이 될 수 있었다.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한 부분 7절, 그게 6절까지 내용입니다. 됐나? 7절부터 내용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둘 다 때리십니다. 어디도 때리고 열방도 때리고, 열방을 때리는 거는 26장 어디 끈티에 보면 나올 겁니다. 26장 끈티에 보면 그가 오시면 누구를 때린다 했노? 땅에 국민들을 때린다 했죠. 내가 이 땅의 국민을 저 그리스도와 저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교회를 괴롭혔던 세상이라 했잖아요. 세상도 심판하시고 때립니다. 근데 교회도 심판하고 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7년대 환란이 있는 거, 교회가 여러분 영적 잠을 자고 또 또 배교하고 여기에 대한 벌이 돼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저 본문에서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이게 벌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 다 침이 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도 교회라고 안 때린다. 이런 생각하지 마요. 기독교가 아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만든 기독교지. 교회도 하나님 때린다. 그 다음에 세상도 때린다. 근데 이 차이가 뭐냐? 교회는요, 때리기는 때리는데 노함이 없습니다.
에이씨, 이러면 이래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고, 야, 너 참, 내 자식이긴 한데,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다, 야. 네가 안 맞으면 안 고치니까, 이게, 오늘 한 대 맞아. 이래가지고 때린다는 겁니다. 어디, 너 세게도 안 때렸는데. 리액션이 그냥 좋다하고 말까. 어쨌든, 그 노함으로 그 다음에 적당하게 때린다. 이건 또 설교 때 하겠지만, 무게를 딱 달아가지고요. 욜마가 요 정도 맞아야 고치겠다 하는 선에서 때립니다. 왜냐하면 얘는 고집이 세가지고 눈탱이를 반탱이를 만들어야 삶을 바꾸는데 맨날 땡꼬만 때리고 있으면 이 바뀌겠나 안 바뀌겠나? 절대로 안 바뀐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딱 꼬라가지고 청량을 해가지고 욜마, 본성, 고집, 그 다음에 재해, 연수 이런 걸 봤을 때에 요래 때리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그러면 눈탱이를 때리부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너무 시기 때리면 또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절에 가쁘거든요. 그래서 또 야가 감당이 될 만큼 때립니다. 야, 믿은 연수, 받은 은혜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적당히 그 다음에 바뀌면 풀어줍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게 없습니다. 긍휼도 없고 막 그냥 노함으로, 그러니까 노함으로 때리고요. 성도는 바꾸기 위해서 긍휼한 가운데 때리는데 세상은 노함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적당하기가 없습니다. 그냥 패지기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었던 거, 그 원어에는 아름다움이 여러분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포도원이 될 수 있는 거, 그 절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물 주시고 때를 따라 방문하셔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재성들을 뽑아주신 결과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포도원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이런 이야기다. 이거를 잘 들어야 여러분 그래. 이거를 못 들으면 오늘 무슨 소리 하는지 그냥 쭉 쓰는 겁니다. 자, 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는 여러분 이제 참고로 예수가 재림하셔서 맞죠? 21절 26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이 말은 예수가 재림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땅의 거민의 죄악을 마실 것이라, 벌하실 것이라. 그때 땅의 거민들이 적그리스도와 붙어가지고 성도를 피 흘리고 성도를 죽이고 했던 그 모든 덮여졌던 죄악들을 주님이 마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세상 거민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거민 뒤에서 조정하고 역사했던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나오는 사단을 같이 심판하시더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뭘로 심판하느냐?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거 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뭐 레이저 강성검 뭐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16절 맞을 겁니다. 아니면 18절. 16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8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7번째가 뭐 오른손에 7별을 가지신 이가 뭐 이런 거 나오고 8번째가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날선, 양날선 금이 나온다 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입에 검으로 세상을 치신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요한계시록 19장 21절 맨 마지막 절 같은데 거기에도 보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적그리스도는 먼저 잡아가지고 지옥불에 빠지고요. 그 나머지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아마겟돈 전쟁에 동참했던 모든 군대들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것들을 다 죽여버린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하고 무슨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심판할 때 이 세상을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스페이스가 생겨라, 그 다음에 뭐 땅이 있어라, 땅에 뭐 만물이 나무 풀떼기 이런 게 있어라, 그 다음에 우주가 있어라 말로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사단을 심판할 때도 입에 말로 말씀으로 심판하시지 뭐 다른 거 안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싸우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세 가지로 소개하지요.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벌하신다 이건 방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하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문하는 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날, 방문하시는 날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 방문하시는 날이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실 때 다른 재앙하고 열 재앙하고 차이점이 뭐라디? 영수가 열 재앙하고 다른 9가지 재앙하고 10번째 재앙하고 차이점이 뭐라디? 이런 영수가 너 서방 어디 있노? 이 서방 손 들어봐라요. 어디? 뭐라고? 주차하고 있나? 집에 가서 전해라. 운이 좋았다고. 그럼 니라도 맞아라. 집사님, 9번째 재앙하고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다른 재앙하고 차이점이 뭐고? 더 강해진 것도 있고 피에 대한 잠자의 주가 같이 맞아라. 같이. 이게 이제 딱 청량을 해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때리면 교회를 옮기고 안 때리면 말씀을 세게 안 듣기 때문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렇습니다. 어이. 하나님이 다른 재앙하고 10번째 재앙이 다른 점은 하나님의 애굽 땅에 직접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방문하신단 말이다. 방문하셔서 거기에 보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들과 그 신에게 벌을 내리리니 이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그래서 애굽은 다신교고 거기에 많은 신들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즉 사단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 사단에게도 뭘 내리신단 말입니까? 정사, 그 지역을 맡은, 그 나라를 맡은 정사에게도 벌을 즉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세상 거민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예수가 재림하시면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도 뭐 하시겠다? 입에 나오는 검으로 방문하시고, 이 말이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바다에 있는 용, 바다는 꼭 바다에 있는 용이라기보다도 바다가 세상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니엘서 7장 1절에도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다를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세상을 가리킨다. 이 세상에 많은 역사하는 뭐요? 용, 즉 사단을 죽이시겠단 말입니다. 자, 요거는 내가 보기 26장 22절에 붙어 있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되지요? 뭐 어쨌든 장절은 내가 나눈 게 아니니까 일단 넘기고요.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원래 성경은 장절이었고요. 그냥 막 두루마리로 그냥 계속 쓰기만 썼습니다. 쓰기만 썼는데 이게 장점, 앞뒤가 연결이 잘 됩니다. 단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본된 책으로 만들면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장을 매기고 절을 매긴 겁니다. 근데 이게 막 매겼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장을 매기고 절을 매길 때 잘 매겨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퍼매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예, 그날에는 21절, 6장 21절, 그 다음에 7장 1절을 참고해서 예수 재림하시는 날에 이 세상 거민, 저 그리스도와 저 그리스도에 붙은 놈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역사했던 니오야단, 즉 사단을 뭐하고? 심판하시는 날에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겠죠. 7년 대환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뭐를 불러라?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아름다운 포도원 노래가 이사야가 본 종말론의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포도원? 아름다운이 뭐예요, 집사님? 헤메드. 에? 헤메드. 헤메드가 테메드가? 헤메드. 헤메드? 뭐, 해란다. 헤메드가 뭐요? 기쁨, 열망, 즐거움. 예. 헤메드는요, 원래 아름답다는 말보다도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뭐 열정, 열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열정적인 포도원, 이거는 말도 아닌 소리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포도원,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26장인가 뭐 36장인가 보면, 에스겔서 26장 12절, 에스겔서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청년, 준수한 청년, 뭐라고 번역이 됐지? 그럼 찾아봐라. 야, 에스겔서 26장 몇 절이라 했노? 내가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노? 아이, 응? 에스겔서 23장 6절, 23장 6절 12절. 준수한이라 했지. 여러분, 이제 준수한 청년 이래 돼 있지요. 준수한이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이게 다른 데 번역해 보면 준수한 아이인지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준수하다는 말이 잘생겼다, 아름답다는 말인데, 그래서 아름다운 포도원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히브리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없은 게 아니지요. 있었는데 사용을 안 해서 죽은 언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벤야우다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히브리어를 살리기 위해서 알파벳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 어떤 단어가 나오면 마임이면 물이잖아요. 이 마임이 어디에 쓰였는지, 어떤 다른 표현으로 쓰였는지 성경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마임은 이런 뜻이다, 성벽이면 호마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영어도 뜻이 여러 개지만은 히브리어에도 이제 번역된 거에 따라서 뜻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기쁨이라고 헤메드가 번역이 됐지만은 또 준수한, 아름다운이라고도 번역이 됐기 때문에 아름다운 포도원이라 제목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포도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 아니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포도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이 뭐냐? 이 how입니다. how. 어떻게 이 포도원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었냐라는
뭐와 달리? 5장과 달리. 이사야 5장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부르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 포도원이 돼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말세의 성도들도 표현하면서 포도원이라고 비유했는데, 말세의 그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재림 예수가 딱 만난 성도들, 말세의 교회도 포도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이사야 5장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아름다운 포도원, 하나님 기뻐하는 포도원, 이렇게 이름을 지었더라는 겁니다. 방법인데 어떻게 이들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도 저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느냐? 6절, 3절입니다. 바로 6절로 가면 안 됩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 여호와는, 아니 야훼,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주어가 잘 쓰이지 않습니다. 주어가 안 쓰여도 예를 들어서 동사 안에 성수격이 다 나오기 때문에 동사만 봐도 그냥 이게 누가 한 말인지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 이런 걸 쓰지 않습니다. 아니, 아타 이런 걸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니 야훼 이렇게 해서 나 여호와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이건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뭐가 되며? 포도원 지기가 되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갔고 5년쯤 전에 한번 갔나, 더 전에 갔나, 저 이재훈 집사님 집에 신방을 저쪽에 있을 때 간 적이 있었고, 지금 어디 또 저쪽으로 옮겨가, 저쪽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있을 때 갔고 저쪽으로 옮겼을 때 갔는데, 저쪽에 있을 때 가고 깜짝 놀란 게 식물이 무슨 집안이 식물원이 돼 있었습니다. 내한테는 무슨 식물이든지 오면 한 달 만에 가시거든요. 구름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이런. 그래서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은 잘 안 죽는 걸로 보내요. 선인장 이런 걸로. 목사님 그냥 놔놓기만 하면 삽니다. 내 방에는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지, 놔놓기만 하면 산다 해서 놔놨더니 죽을 뻔. 근데 이제 저 집에 갔더니 이거 무슨 베란다가 하여튼 식물 천국이었습니다. 이거를 보고 야, 저것들이 잘 자랐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저것들이 잘 자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포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포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장에 심판받고 저주받는 포도원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포도원이나 포도나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지기가 뭡니까? 지기뿐다 그깁니까? 지기가 뭐예요? 지기. 나차르. 예? 나차르가 뭐예요? 지키다, 보호하다. 예. 나차르는 이제 이게 사람이니까 지키다, 보호하다 동사보다는 오히려 명사로 표현되어야 된다면 지킴이, 돌봄이 이 정도로 번역이 되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이 교회라면 교회에 뭐가 되주셨단 말입니까? 지킴이가 되시고 돌보미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 지킴이가 되시고 돌보미가 되셔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때때로 뭘 주며? 물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주고 싶은 때, 당신이 주고 싶은 때 준 게 아니고 언제? 때때로 물을 줬다는 겁니다. 시들어 갈라는데 물 주고, 생기가 떨어졌는데 물 주고,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지기가 늘 방문해가지고 그 포도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뭐를 줬다는 겁니까? 물을 제공해. 그럼 성경의 물은 뭡니까? 말씀이고 성령이지요. 뭡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때를 따라 성령의 은사, 성령이 음성 듣게 하시는 거, 또 능력,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합당한 말씀을, 그에게 딱 맞는 말씀을, 때로는 노고스로, 목회자나 또 우리 교회로 치면 이 교사들, 교회 교사들을 통해서 로고스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또 성령이 친히 우리 속에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내 개인적으로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붙여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 심령 가운데 뭘 주시더라?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말씀, 그때 필요한 말씀을 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에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 하나하나가, 가지 하나하나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고 생기를 잇고,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좋은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지기가 하신 일이 뭐냐면,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마지 못하게 하리로다,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한 거 보니까 포도원지기에 결심이 있었네. 내가 때때로 뭘 줘야지? 물을 줘야지. 이렇게 결심하신 거야. 그 다음에 포도원지기가 밤낮으로 간수하여가 뭡니까? 나차르. 네? 나차르. 나차르가 뭐요? 지키다, 보호하다. 밤낮으로 지키고 보호해서 아무든지 이를 마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밤낮으로, 우리는 나무는 자빠지 잡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있는 나무는 자빠지 자는데, 포도원지기는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밤에도 낮에도 찾아오셔서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 천재지변의 자연재해가, 야, 다른 거는 몰라도 얘들은 털손대지 마라. 사단에게도, 야, 다른 거는 몰라도 얘는 털손대지 마라. 또 얘를 털손을 대더라도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욥기에 기억나지요? 하나님이 욥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한계를 거주는 거 기억나지요? 야, 욥의 재산만 쳐라. 그 다음에 욥을 질병으로 치기는 하되 생명을 데리고 가지는 마라. 하나님이 한계를 그어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밤낮으로 포도원에 들리셔서 아무든지, 그게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짐승이든지 하나님의 포도원을 마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자,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말씀을 때를 따라 주고, 레마든지 로고스든지 때를 따라 좋은 말씀을 주고, 합당한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밤낮으로 찾아오셔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 포도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니 포도원지기 무시하나? 홍맹맹이서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하네? 왜 안 되네?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때때로 물을 주도요. 맞는 말씀을 주셔. 하나님은 맞는 말씀을 주셔. 꼭 필요한 말씀을 로고스로, 때로는 레마로 주셔도요, 우리가 안 산다니까. 싫어요. 이런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싫어요.
내가 이스라엘이 세 번째 약속,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수종들지 않았기 때문에, 성민사상 때문에, 낯가림 때문에 수종들지 않아서 오늘날 교회를 불렀다. 니네들이 복음을 전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수종들어 주라. 싫어요. 싫어요. 그 사람 속에 어떤 본성이 있냐면 게으름, 나태. 그냥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냥 퍼질러져 있고자 하는 게으름과 나태.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제 가운데 머물러 있고자 하는 고집. 그래서 제가 거룩해라. 싫어요. 신부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냥 마강수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제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본성, 그거를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 뭐가 없나니? 노함이 없나니. 좀 이따가 설명하고,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라요, 모든 주석이 찔레와 가시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세상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석이 찔레와 가시를 세상이라고 써놨습니다. 찔레와 가시를 세상으로 써놓으면요, 이 앞뒤에 말이 안 맞아요. 좋지, 세상. 찔레와 가시가 나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거든.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면 하나님 가서 밟아가 모아가 불에 쌀라보면 아멘. 좋지. 그러나 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 앞에 하고 말씀은 안 보나?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 뭐가 없다 나노? 노함이 없다 나노.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자. 그럼 찔레와 가시가 뭐냐? 아까 내 안에 있는 죄성, 악한 본성. 하나 더 있다면 노아 어머니 저 뒤에 가서 서집사. 노아 어머니다 카이 못 알아듣죠?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으라. 예. 그럼 뭐 누가 따로 있겠나? 서시가 많이 있나? 그래서 서신가? 예. 봐봐라. 내 안에 있는 뭐? 찔레와 가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본성. 그 뒤에 역사하는 영. 그 다음에 고집.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자 하는 고집. 이게 얼마나 고래심줄 같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매 맺으라. 싫어요! 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 싫어요! 놔두세요. 좀 내 마음대로 살도록. 아마마마 열매는 무슨 놔두세요 좀. 성령사역 하나 시키는데도 이게 성경에 있는 기다. 성경을 회복하자 이래 하고 성령사역 하나 시키는데도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막 욕을 바리바리 하고 막 침을 띠기고 막 나가라 하고 막 협박을 하고. 그래도 또 나가지도 않아. 나 희한한 종자들을 봤는데 그럼 하기 싫으면 나가야 될까 이가. 안 하는 교회가 지척에 깔렸는데 또 나가지도 않아요. 종자가 희한해. 내가 보기에 나가지도 안 하고 하지도 안 하고. 그 내가 죽은 내 허파를 디빌라고 교회에 존재하나?
허파 폭파죠. 뭐 한다고 존재하지, 저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기 싫은 거야. 그냥 편안한 가운데, 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 거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찔레와 가시라고 표현한 거야.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여 싸우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먹 쥐고 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한 번만 더 그러시면 그냥 가만히 안 두실 거예요.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 반대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길입니다. 하나. 어이, 하나님이 네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데, 나를 살리려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 내 본성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기지 하나님 뭐 좋잖아? 하나님 대적하여 싸우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는요, 놔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 네 알아서 살아. 그러면 이스라엘 대포 5장 대포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5장 대포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푸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간섭하는 겁니다. 그 간섭이 뭐로 나타나느냐? 징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 말은 목숨을 걸고 싸워라 이 말이거든요. 네 본성이 악하니까 목숨을 걸고 내가 이 본성을 뜯어 고치려고 해야, 이 재성을 뜯어 고치려고 해야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고쳐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땀 흘리기까지도 안 싸웁니다. 피는 무슨 피 뭐. 저와 더불어 싸우려다가 아유 디다, 왜 내 이마에 땀 날락하는 거 봐라. 난 게 아닙니다. 땀 날락하는 거 봐라. 아이고 디다, 살던 대로 살자. 그리고 그냥 삽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5절부터 보면 징계가 나옵니다. 너희가 주께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주께 징계를 받을 때 가볍게 생각하지 마. 꾸지람을 받을 때에 가볍게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면 더 터져야 되고요. 너무 무겁게 여기가 낙심하면 하나님 내를 미워하시나? 그런 거 아니다. 그 뒤에 보면 애비가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누가 있겠냐? 그 징계가 뭘로 나타나느냐? 내 본성을요 발로 밟고 그걸 싹 끌고 모아가지고 불에 집어넣어 봅니다. 포도원지기 어떻게 하시냐면, 이 한본성들 다 하는데 이거를 발로 뭐하고요? 찌지 밟고 끌어 모아가지고 불에 집어넣어 봅니다. 그게 우리한테 뭘로 나타나느냐? 그 불이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질이 나가리 되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관계가 깨지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다양할지라도 이런 징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이렇게 표현된 거야.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말세에는 저 그리스도라는 거야. 여러분 26장 다시 한번 볼까? 26장 12절쯤인가? 다시 보시면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이지요. 박하더라고 되어 있지요. 주를 마시고 찾았고 방문했고, 그 다음에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성도들이거든요. 환난이 주의 징벌이라고 반복부어 썼단 말이야. 에? 그럼 저 그리스도가 일어난 것이 주의 뭐다 말이야? 주의 징벌이다 말이야. 뭐에 대한? 영적 잠자한 거에 대한,
뭐에 대한? 배교에 대한. 지난주에 그 설교했잖아요. 배교하고 영적 잠을 자니까 하나님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봅니다. 그럼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야 똥줄이 땡기가 하나님 찾고 그때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 어느 정도 간절히 기도하느냐? 17절. 잉태한 여자가 상기가 임박하여서 상고를 겪으며, 상고가 내가 훌이 되지요. 내 몸을 베베 털면서 으악 하고 괭 지르는 것처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응답이 됐다 했나 안 됐다 했나? 안 됩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 적그리스도 썩 죽여주십시오. 절마 잡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왜 응답이 안 되느냐? 그때는 밤이고요. 그때는 교회를 징계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맡긴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가 자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라 하니까 오히려 바알을 섬겼습니다. 끊으라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안 끊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로 치면, 오늘 본문으로 치면 우리의 악한 본성을 밟고 끌어모아가지고 불에 집어넣어 부는 겁니다. 바벨론에 간 사람들은요, 하나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썩 죽여주십시오. 우리를 40년 만에 건져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요, 못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금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전 국민이 만일을 금식해도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시즌입니다. 무슨 시즌이냐? 뭐 제거 시즌? 찔레 제거 시즌, 가시 제거 시즌입니다, 여러분. 내 악한 본성, 내 악한 고집 제거 시즌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도 안 건져줍니다. 그러면 그 시즌에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안에 가시를 뽑아주시고 내 안에 찔레를 뽑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대적하는 내 본성을 뽑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유일하게 불 안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 이래 가르치면 또 어떤 놈은 치는 설교한단다. 그럼 나는 지금 내 안 때리는 중이가? 나는 이 말씀에 하나도 안 걸리나? 치는 설교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야, 그러면 치는 성경이다, 야. 하나님이 치면 치는 기지 뭐.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요, 하나님은 밟고 모아서 불사지르지만은 뭐가 없습니까? 노함이 없습니다. 노함이 없습니다. 그 분노에 차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함은 죄 때문에 노하거든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의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예수의 구속을 믿을 때에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칭의를 받았습니다. 칭의를 받았는데 이제 성령을 따라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살라 하시는데도 내 안에 있는 제 본성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포도원으로서 열매를 못 맺고, 열매를 못 맺으면 상급하고 영원한 상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징계하시는 거지, 징계지 처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긍휼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울면서 때리는 것도 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우리한테는 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포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포도원, 기뻐하는 포도원, 아름답게 여기시는 포도원이 되는 것은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닙니다. 마치 좋은 화단이 있고 꽃밭이 있는 거, 그 꽃한테 달린 게 아닌가 하고 똑같습니다. 가꾸는 자에게 달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즉각 레마든 로고스든 말씀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단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밤낮 주야로 방문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줘도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본성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대적하고 싸우는 내 안에 있는 본성을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지지고 끌고 모아서, 지지 밟고 끌고 모아서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제거해 주시는 이 작업이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포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과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거리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집사님, 거리 아니하면이 뭡니까? 호. 호가 오가 뭡니까 그래? 원하다. 오는요, 이게 이제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그러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이 아니고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면, 이렇게 번역이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밟히 가지고 모이 가지고 불에 살림을 당하지 않으려 하면 그것도 싫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해결책을 줍니다. 살 길을 줍니다. 뭐를 의지해라? 내 힘을 의지해라. 집사님, 힘은 뭐예요? 마오즈. 어? 마오즈. 마오저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마오저가 요새도 마오저고 경관, 피난처 이런 것도 마오저고, 그래서 여러분 높은 뭐 성벽 이런 거 할 때 마오저가 엄청 많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마오저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마오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지금 기본형을 말씀했고요. 마오지인데 배마오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는 안에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힘 안에, 내 힘을 뭐 해라? 의지해라. 의지해라는 말은 붙잡아라는 뜻도 있고, 뭐 의지해라는 뜻도 뭐 있고. 그러면 내 힘을 붙잡고,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주는 힘을 붙잡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물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 물이 성령이기도 한다 했잖아요. 말씀만 때리 던지는 게 아니라 말세에는 그 말씀대로 살 마음과 힘을 주시는 성령도 같이 부어주거든요. 그래서 네가 본성대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지지 밟을 수밖에 없고 끌어모아서 불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밝히기 싫고 네가 지옥불 같지는 않지만은 이 땅에서 지옥불의 고통을 당하기 싫으면,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고 나와 하친할 것이라. 그럼 하나님과 하친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던지는 말씀대로 가는 게 하나님과 하친하는 기다. 동행하는 기고 하친하는 기다. 근데 네 힘으로는 화친이 안 된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라 하면 살라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반대로 가락한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의 고백이 나오는 기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는 기다. 말씀대로 살라면 살랄수록 내 안에서 다른 한 법이 나를 죄 가운데로 반대의 길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대로 못 삽니다. 네가 내한테 안 밟히고 불에 안 들어가려 하면
내가 주는 힘을 의지해라. 아멘. 성령을 의지해라. 그리고 내가 주는 말씀대로 살락해라. 나와 하친하고 나와 하친하자. 그러면 네가 심판 안 받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터지고 말씀대로 살든지 아니면 안 터지고 말씀대로 살든지. 너 뭐를 선택하고 싶어? 너가 엄마는 뭘 선택한 것 같아? 내가 이거를 너가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려니까 너무 갈등을 많이 할 것 같아서 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방금 들었대요. 뭘 선택하고 싶어? 안 터지고 갖고 싶어요. 너 엄마 예수 믿나? 안 믿나? 물어보기가 좀 그래. 뭘 선택하고 싶어? 엄마는 예수 믿나? 뭘 선택하신 것 같아? 얘 어머니는 특이합니다. 얘 어머니는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거 뭔 스케이트야? 이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단다요. 너 왔다 갔다 하신 게 어디요? 왔다 갔다 하신 게 어디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같이 뭐 하는 거? 화친하는 거. 그게 유일하게 살 길이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7절, 6절입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여러분, 이 후일은요, 그냥 절대로 그냥 시간만 간 후일 아닙니다. 시간만 간 후일이 아닙니다. 즐거운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포도원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는 가운데서 시간이 가야 됩니다. 말씀,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밤낮 찾아오셔서 보호해 주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재성을 뽑아내는 가시와 뭐 은근키 같은 거, 여기는 뭐라고 해요? 찔레와 가시 이를 제거해 주심, 불에 넣어가지고 제거해 주심. 요 세 가지 제거하면 불에 들어가기 싫으면 내가 스스로 말씀대로 감. 요 세 가지가 뭐 될 때에 병행되는 가운데서 세월이 가야 돼. 요 세 가지가 있는 가운데서 세월이 가면 후일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 뿌리가 박히면은 야곱은 여러분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세 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금 뭐 하나님 백성이 야곱밖에 없으니까 야곱이라고 표현했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교회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기어진 이 나무들이 뭐를 받기 시작합니까? 뿌리를 받기 시작. 미알료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 수동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깊이, 점점 튼튼하게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움이 돋고 이래 돼 있는데, 집사님, 움은 뭐요? 추처. 추처가 뭐요? 반짝반짝 빛나다. 꽃이 만발하다. 오히려 여러분, 움이 돋고 추처는요, 움이 돋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꽃이 핀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꽃이 피고는 또 뭐요? 닭같이 튀어나오다. 히브리어로. 우파라. 파라의. 파라어가 그럼 뭐요? 닭같이 튀어나오다. 꽃이 피다. 싹이 나오다. 오히려 여러분, 여기서 꽃이 핀다는 것은 번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희한하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비슷비슷한 말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물이 공급되고,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이 야 이거 내 터손되지 마라, 내 포도원이다, 이 터손되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을 뽑아줘. 요 가운데서 뭐가 가면? 세월이 가면 우리가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박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꽃이 피고, 뭐 예를 들어 열매가 많아지고, 그러다가 그들이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결실로 지면을 채우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결실은요, 포도나무가 맺어야 될 열매가 포도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요한복음 15장 할 때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다 했잖아요. 왜? 이스라엘을 이 일로 불렀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는 열매,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부분에 점을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도 열매입니다, 여러분. 요 두 가지 열매가 실제로 온 지면에 채워지는, 즉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도 점점 더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구속사의 열매를 맺는, 아멘, 이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포도원 노래를 불렀는데,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이스라엘이나 절대로 어떤 교회든지 교회 자체에 달린 것이 아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달렸다? 하나님께, 포도원 주인 대신, 포도원 지기 대신 하나님께만 달렸다. 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말씀 주고, 이 하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내 자손이니까 틀손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줘도 안 따라 사는 내 악한 본성을 하나님이 뭐 할 때에, 계속 찌집밟고 불에 쳐넣을 때에, 이 가운데서 시간이 가면 하루 이틀 한 대 터졌다고 내가 안 바뀝니다. 내 많이 맞았어요. 더 맞으셔야 돼. 내 광야길 많이 걸었어요. 더 걸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야곱 같은 사기꾼 같은 놈이 이스라엘이 돼 있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돼 있고, 성경에 많은 꼴통들이 베드로 같은 놈이 베드로 같은 분이 돼 있고, 사복음서의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딴 사람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었늘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자, 이제 7절부터는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갔는데 빨리 해보십시다. 이 전제가 뭐야?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놈을 치신같이 같았겠느냐. 뭐 이게 뭐야? 전제가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은 뭐 하시고? 치시고. 왜? 아까 밟아트다가 끌어모아가 불에 채워본다 했잖아요. 이게 치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친 그 아까 대표적인 침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 되지요. 그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교회를 쳤던 놈도 26장 맨 끝절에 보니까 재림하셔서 그것들도 치셨잖아요. 그래서 전제는 뭐냐?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안 다니거나. 뭐는 있더라? 심판은 있고 치심은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놈은요, 치심이 별로 없습니다. 낳아놨다가 마지막 때에 치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모르고. 근데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게 종교를 잘못 선택했는지, 예수를 믿은 뒤에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을 믿었으니 만복이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만군 이 생각이다. 만복은커녕 그럼 한복이라도 와야 되는데 만벌이 온다. 만벌이 온다. 어휴, 어째 그래 피곤한지 막. 그러다가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내가 본성이 바뀌면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안 힘듭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말씀대로 사라지고요. 터진 세월 생각하면 말씀대로 사라지고요. 이런 때가 옵니다.
그러면 막 가지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전에 신자영 집사 설교할 때 자기는 이제 강약 끈틀이 쭉 온 것 같아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저기 그냥 나온 소리겠나?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다. 근데 그거 들으면서 신명기 8장인가 그때 설교할 때 아멘. 그래 마치자마자 은혜 많이 받았다.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단 말이야. 이게 교회 어제 왔다고 해서 오늘 막 만복해서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심심하면 밟히고 심심하면 불에 있고 막 내가 오징어인겨 왜 나를 저기 쳐여가지고 막 내가 땅인겨 와 자꾸 밟는겨 막.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7절은 다르다는 겁니다. 둘 다 터지기는 하지만은 뭐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때릴 때하고 세상 때릴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다른 거 차이를 8절 9절은 교회 때릴 때 10절 11절은 세상 때릴 때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써놓은 거야. 됐지요? 자, 8절 어떻게 다르냐? 시작.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시되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주께서 백성은 자기 백성은 우째 때려? 적당하게 때려. 적당하가가 다세야. 사세아가 여러분 세야 나 세야? 행님이 세야지 뭐야. 그럼 서아는 안 와 서아? 서아가 뭐야? 세아 서아는요 곡식의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에바라는 말은 들어봤나? 에바의 3분의 1이 서아인가 그렇다. 그러니까 서아는 사세아라고 되어 있지만 사세아가 우리나라 말로 서아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발음이 됐습니다. 이 서아는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때리는데 우리말로 적당하게 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무게를 재는다는 겁니다. 야의 죄의 무게, 그 다음에 얘의 악함의 정도, 우리가 다 사악하지만은 사악한 놈과 악한 놈과 약간 악한 놈과 이게 좀 정도가 다 틀리거든요. 니는 뭔 것 같아? 약간 악한 것 같아. 얘는 약간 악한 거야. 근데 하나님도 약간 악하다고 해줘야 돼. 얘는 딱 볼 때, 얘는 약간 악한 놈이구나. 그래서 요것만 한 대 때리도 돌아오겠구나. 왜? 약간 악하니까. 추는 뭔 것 같아? 사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 때리가 안 되겠는데 한 대 차뿌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러나 원어에는 무게를 정확하게 되는 거야. 그것도 너무 세게 차뿌면 여러분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하고 절에 가쁘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큼 지 신앙 연수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하고 이렇게 매치시켜가지고 너무 시기 때릴 뿐 또 무작정 시기 때릴 뿐 안 됩니다. 감당할 만큼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사악하면 약간씩 강도를 높이면서 은혜도 막 부어주면서 이래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카드 뿌리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또 때리고 막 이렇게 하죠. 이게 적당하게 견책하사 그 앞에 절에 치심이 나왔잖아요. 그 치심의 대답이라고 봤을 때에 견책이 치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치시되 어떻게 치시느냐? 그 사람의 죄의 정도를 꼬라서 딱 요 정도는 맞아야 얘가 고치겠다 싶은데 또 한꺼번에 너무 세게 때리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나나가 때려가지고 얘가 견딜 만큼
요렇게 그 목표는 어디에 있어? 바꾸는 데 있는 거야. 바꾸는 데. 가시와 찔레를 뽑아내는 데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딱 맞춤식, 저 사람한테 딱 맞춤식으로 견책한다는 거예요. 때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하고 틀린 점입니다. 노함이 없습니다. 노함으로 때리는 게 아니니까 사랑으로 지금 징계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는, 여러분, 이 쫓아내신다, 옮기신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남편이 아내가 바람난 거를 발견하고 너 친정으로 가든지 뭐 이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약간 사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사오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니까 그 호세아서에 바람 피웠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바벨론으로 쫓아내셨거든요. 그때 표현이 요 쫓아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방 맞은 여자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동풍 부는 날은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이스라엘 사람만 아는 바람이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라고. 야고보서에 보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 꽃이 말리고 그 아름다움의 모양이 세잔해지나니 뭐 이런 말이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뭐 이런 데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동풍이 나오는데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바람, 이게 한번 쓱 불어보면요 다 죽어봅니다. 다 죽어봅니다. 뭐 식물이고 뭐고 간에 다 말라 죽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폭풍, 그 동풍이 부는 날에 그 폭풍이니까 그 동풍, 뜨거운 바람 그 자체로 사람을 치고, 그럼 우리는 이런 바람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동풍이라면 이런 게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징계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는 않지만은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어디로? 이스라엘 같으면 하나님 손에서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 이 말세 같으면 하나님 손에서 누구한테로? 저 그리스도한테로. 야, 너 저거 가라. 그리고 아예 맡겨본 거야. 그때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견디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에 진짜 희한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원어에는 이로 말미암나니 이게 중간에 있잖아요. 에? 이게 원어에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말하고 연결시키면 어째 되노? 하나님이 성도는 어때 때린다 했노? 적당하게 때린다 했지요. 적당하게 그 사람한테 딱 맞게 견책하는데 동풍이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뭐 옮기셨다 뭐 이렇게 표현했지요. 요런 시간, 요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는 요 견책, 적당하게 때리시지만은 요런 견책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넣습니다. 불의는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사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카파르, 덮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터졌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 심판이 끝나고 죄가 없어지려면 내가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봐봐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 죄 없이함을 받는 열매는, 결과는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집사님, 결과는 페리, 페리가 무슨 뜻이요? 과일, 큰 가지, 열매. 페리는요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냥 열매입니다. 결과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터진 열매가 뭘로 나타나느냐?
봐봐라. 죄 속함으로 나타나고 죄 없이함을 받을 열매는 이로 말미암아가 제일 앞에 있다 있지요. 이로 말미암아 빼야 됩니다. 열매는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같이 하며 아세라와 태양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냥 분향단이 아세라와 분향단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적당하게 견책한 결과가 뭐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덮임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그 터진 열매가 뭐냐?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햇돌은 여러분, 햇돌이 뭐지 그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노? 석회석. 그와 무덤에 해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석회석입니다. 석회석은 여러분 잘 부사집니다. 단점이 잘 부사지고 부사지면 또 막 그게 비가 오고 물이 들어가고 이러면 짓물려 가지고 완전히 뭐 밀가루처럼 돼가 땅바닥에 그냥 가루로 부사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는 야곱이고 오늘날 지금 교회인데 교회의 제단, 하나님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모든 지가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겼던 우상으로 섬겼던 모든 제단들이 돌이 부서진 햇돌같이 완전히 내리앉을 것이 즉 우상숭배가 끝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라와 그 아세라에게 분향한 분향단이 다시는 뭐하지 않을 것이다. 서지 못함에 있다. 하나님은 뭐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두들 패느냐? 적당하게 때리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재성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데 방해되는 거. 그게 제거되는 게 하나님 목적이야.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그게 제거되면 적당하게 맞춤식으로 때리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때 복을 주시는 거야, 복을. 그러니까 내 심판이 언제 끝나느냐는요, 사실은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내한테 달렸다, 내한테. 내가 삶의 습관을 못 바꾸면요, 광야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신장영 집사도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은데, 광야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2년 안에 끝났느냐, 10년 안에 끝났느냐, 40년 안에 끝났느냐, 죽을 때까지 광야길만 헤매다가 주님 앞에 가느냐, 그거는 다른 놈한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달린 것 같지만 사실 그건 것도 아닙니다. 내한테 달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적당하게 때립니다. 저 사람 제 무게를 딱 달아보고 고칠 만큼만 딱 때리거든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나나가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돌아서면 끝내쁘거든요. 그게 적당하게니까 누구한테 달린 거야? 내한테 달린 거야. 내한테. 10절입니다. 요게 성도를 때리는 겁니다. 성도 때림과 세상 때림은 둘 다 때림이 있지만은 치심이 있지만은 다르다 했지요. 어떻게 다르냐? 성도는 하나님이 노함으로 때리는 게 아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함으로 때리는 기다. 적당하게 딱 맞춤식으로 때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다음에 끝나면 철회해 분다. 하나님. 복으로 바꿔 분다. 세상은 대저라고 되어 있지만 언어에는 키라고 되어 있지만 대저가 키라고 번역돼.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되면 안 되고요. 무슨 참으로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어.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다 키를 번역을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없애는 게 더 의미상 더 이렇게 흐름상 더 맞기 때문에 없앴지만은 참으로 이 정도로 번역하는 게 맞겠습니다. 참으로 견고한 성읍. 여기서 견고한 성읍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래서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뭐가 없느냐? 분노함으로 때리지 않는다, 이지요. 노함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함으로 쳐버립니다. 적당하게 때린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박살을 내쁩니다. 돌아서면 돌이키면 용서해 준다 이런 게 없습니다. 때리는 그게 끝입니다. 영원히 갚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대저 견고한 성읍, 세상을 가리키는데 적막하다라는 것은 그렇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거처가 항모하며가 샬라흐입니다. 보낸다가 샬라흐거든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갔단 말입니다. 그 도시에 못 살아가지고 성읍에 있는 사람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처가 항모하다는 말은 사람들이 다 나갔단 말입니다. 그 도시에. 그 다음에 버림받아 광야와 같이 됐다. 하나님 앞에도 버렸지만은 사람한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견고한 성읍은 저 그리스도의 성읍을 어미국을 말하거든요. 이 어미국이 어떻게 교회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 완전히 적막한 곳에 뚝 떨어진, 아무도 주변에 없어. 뚝 떨어진 적막한 곳에 사람 다 나가고 사람한테 버림받은 광야와 같이 됐다는 겁니다. 광야에 여러분 집이 있나 뭐가 있노? 아무도 안 찾습니다. 그 어미국, 저 그리스도가 소속된 나라,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완전히 여러분 황무지처럼 되고 광야같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서 누우며,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눕는다는 말은요, 여러분 양도 그렇지만 송아지도 그렇고 이게 평안함이 없으면 안 눕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에 그냥 송아지 혼자 풀떼기 뜯어먹다가 누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하리라.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 이런 것도 다 뜯어먹더란 말입니다. 풀떼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디켜봐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누가 꺾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뭐 할 것이라? 불살할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뭐야 이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데 대한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그래서 복음을 세상 사람이 전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징계를 받아도 안 받아들인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다. 성도는 여러분 때릴 때에 노함으로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불쌍히 여김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최대한 그 사람한테 선처해가지고 때리거든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긍휼도 없고 그냥 막 베푸는 은혜도 없습니다. 그냥 막 항무지로 만들어버리고 광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은 한 방에 끝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7째 대접을 받은 자가 그 대접을 공중에 뿌림에 저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진으로 인하여서 땅이 세 쪼가리로 갈라집니다. 땅이 세 쪼가리로 갈라지고 종수가 1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먹만한 우박 본 적 있나? 근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뭐 짤로 돌아다니는 것 중에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는 볼 수 있거든요. 우박 쳐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게 나옵니다. 진짜 주먹만 합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종수가 1달란트면 여러분 1달란트가 34kg거든요. 내 몸무게지요. 아닌가? 뭐 아닐 수도 있지요. 그냥 계산하기 따라서 뭐 맞을 수도 있겠지. 이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뭐를 받아서? 가속도를 받아서 중력에 의해서 막 팽 떨어지면 34kg짜리 우박이 떨어지면 어째 되겠어? 건물도 빠진다. 건물도 빠진다고 뭐 부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가 엉망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닭이 나가겠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3분의 1로 도시가 지진으로 인하여 쪼개져 버리고, 쪼개진 데다가 우박이 내리니까 사람이 거기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미고 얼마나 잘 짓겠노. 저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활동하는 자기 나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지어졌을 텐데, 그게 한 방에 뭐가 돼뿐단 말입니까? 광야가 돼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17장 맨 끝에 보면 저 그리스도도 그 나라를 불질러 버린다. 맞지요? 저 그리스도와 저 그리스도에게 붙은 열왕들이 그 어미국을 불질러 버립니다. 다시 살려가지고 쓸라 하지 않습니다. 버려버린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그 어미국이 마치 그 귀신의 도시가 됩니다. 맞지요? 뭐가 나오고? 1절, 2절 한번 읽어봐라요. 누가? 마이크 잡은 사람.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새들이 모이는 곳. 더러운 새들은 뭐 부엉이, 올빼미 이런 것들, 썩은 공기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이는 뭐가 됐단 말입니까? 처소가 됐다. 완전히 버림받을 것을 말했는데 이사야가 그걸 그대로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침을 받고, 뭐도 침을 받지만은, 세상도 침을 받지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는 노함으로 치는 게 아닙니다. 살려주려고 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사람한테 딱 맞춰서 감당할 만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재성을 고칠 만큼만 딱 치십니다. 그러다가 회복되면 끝내버립니다.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진짜 개박살을 내봅니다. 그리고 예수가 재림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래가 살다가 지옥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박살입니다. 영원한 침입니다. 이게 교회와 세상의 차이다. 여러분, 내가 이상하게 사는데 징계가 하나도 없다. 그 사람 진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개판으로 사는데 내 삶 가운데 징계가 하나도 없다. 목사님, 펜타. 너무 펜타. 이 펜타가 이 경상도 사람들 편하다 이거를 편타를 또 펜타락 한다. 목사님, 내 요새 너무 펜타. 이래 펜해도 되나? 이게 내가 바뀐 상태에서 펜으시면 복입니다. 내가 개판으로 사는데 펜타. 가라지는 하나님이 안 때린다. 가만히 냅둔다. 그러다가 절에 만들어 본다.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이 가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아, 내가 지금 세 가지 은혜 중에 한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때를 따라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사단으로부터 예를 들어 지켜주십니다.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 이거를 당장에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혹시 이게 뭘 고치시려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감동이 오시면 이 부분을 여러분 빨리 바꾸시려고, 또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게 교회 재앙입니다. 교회 치심이고. 세상 치심은 그런 게 없습니다. 가만히 눕다가 막판에 그냥 진짜 영불에 들어가게 해버립니다. 12절 13절 그냥 읽어만 봐도 됩니다. 12절 13절.
아날라카이 그렇고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는 어디에서 견책을 받고 살았든지 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애굽에 있었든지 유브라데는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포도원들은 예수가 재림할 때 큰 나팔 소리로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경배하는 자리로 이끄실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견책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상급받게 하기 위한 견책이고, 이 세상 견책은 그야말로 멸망을 위한 견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내게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단으로부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혹시 아직 뽑히지 않는 내 뭐가 있거든, 악한 본성이나 찔레나 가시가 있거든, 이거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뽑아주실 때 내가 요거 때문에 요거 뽑으려고 니를 때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때리셔서 요 견책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아름다운 포도원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포도원이다, 이사야 5장과 다르다, 새 포도원이다 하시는 인정과 칭찬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 가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뻐하든 안 기뻐하든 하나님 내 가운데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 있게 해 주십시오. 레마의 말씀과 로고스의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들리게 해 주십시오. 뉴스처럼 듣지 않게 해 주시고 생명으로 들리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사단으로부터 이는 내 포도원이니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포도원지기가 되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혹시나 내 속에 반드시 뜯어내야 될 악한 본성이 있다면, 말씀과 대적하고 대항함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악한 본성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내 속에서 제거해 주시되 적당하게 견책하신다는 이 약속 안에서 견책하여 주시고, 내가 돌이키거든 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포도원이라, 너희는 내가 즐거워하는 아름답게 여기는 포도원이라. 이사야 5장의 이스라엘과 다른 포도원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때때로 내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때때로 하나님 나를 방문해 주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환란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와 신뢰가 있거든 하나님의 약한 본성을 모아불에 던져주셔서 하나님의 전대에 적당하게 진행하시겠다가 하나님 견책의 약속을 이 견책의 약속이 하나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본 마지막 때의 마지막 환상, 우리 환상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이 기뻐 여기시는 포도원으로, 주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포도원 되기 위하여 때때로 말씀을 로고스로 레마로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을 청소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단으로, 환경으로, 환난 때에 여러 환경이 성도들과 하나님의 포도원을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우리 자신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포도원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포도원직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세상 견책과 교회 견책이 다른 줄 알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혹 견책을 입을지라도 그 뒤에 내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 같이,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 같이 변해 있을 모습을 그리며 꿈꾸며 하나님께 그때도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